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날 우리는 4월 16일을 기억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기억 장치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서해 바다에서 제주도를 향해 가던 세월호가 서해 바다의 침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침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구조되었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지역에 따라서는 또 세대에 따라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죽은 학생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불편해할까? 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고 슬퍼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야 할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깊은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정서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고, 어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의 열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면증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어서 더욱 정서적인 그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생명을 버리고 제 몸 하나 살겠다고 그 배의 선장이었던 선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행동, 그리고 나와서 자신의 돈을 말렸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갑작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나, 아니면 자신의 신앙과 연관된 행동이 아니었나,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시대의 초기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초기 교회는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혔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높은 담을 쌓고 서로가 공감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재 기독교 안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사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말씀에 충성되이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영지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은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가족을 잘 챙기는 거예요. 자기애로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내 안에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꿈꾸는 목적과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그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자기애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은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사랑은 자기 만족입니다. 여기서 자기 만족이라는 것,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현실로 주어지는 나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픔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게 주어진 현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자기애 때문에 이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지주의적인 신앙과는 정반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자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참 인간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의 모델이고 그리고 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소중한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라는 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먼저 최초에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참된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너도 인자가 될 수 있으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참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도 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참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화책에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맛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입어가지고 좀 맛이 없게 보이는데 사람을 잡아먹던 시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젊은이가 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먼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곳에 당도했더니 그 동네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이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가는가,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식습관을 봤더니 그들은 이상한 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요상하게 생기고 그 풀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풀을 가져다가 자기 마을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런 그 풀을 심으면서 이 풀이 자라서 이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자기 밭에다가 그 풀을 고이 심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풀이 자랐습니다. 그 풀을 추수해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때마침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잡아먹힐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풀 대신에 그 청년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청년이 죽은 뒤에도 그 풀은 번식이 되어서 온 밭에, 온 마을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 청년의 자라고 있는 밭에 자라는 풀을 우연히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풀도 같이 먹어야 돼.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그 풀을 먹고 난 뒤에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풀이 무엇일까요? 그 풀은 우리가 매일 드시고 있는 파입니다. 왜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까? 파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본 것이 아닌지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 보지만 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는 일종의 먹잇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르게 믿을 때에,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어 마땅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내 몸과 같이 소중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본받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삶을 본받고 깨달음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인간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가장 귀하게 보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갈 때 그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공통적인 중요한 점은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와 젊은이가 이 땅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신 인자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참된 인간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101주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구중앙교회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구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이 사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삶의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